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옆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샬롬. 평안하셨나요? 네, 한 번만 더 봐주시겠어요? 성도님의 눈에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봅니다. 보이시나요? 네. 와우. 영적으로 굉장히 맑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려서 저희 교회 친구들이 저 뒤에 다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굉장히 잘 드려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도 않고 눈이 초롱초롱해서 얼마나 예배 잘 드릴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저를 닮아서 많이 쑥스러워해요. 어린이 주일이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근대사를 찾아보았더니 거기에서 찰스 레나드 목사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했대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헌신을 강조했대요. 그리고 1868년 미국 감리교의 한 의원회에서 매년 6월 둘째 주에 어린이 주일로 지킬 것을 건의했더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막 알고 미국 장로들 총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정을 했대요. 한국 교회는 5월 첫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가면 꽃동산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꽃주일 이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어린이 주일이 꽃주일로 불렸는데 과거에 1919년 3월 1일 날 그날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대요. 그래서 어린이 운동의 그 선구자였던 소파 강정환 선생님이 일본 유학생 모임의 색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린이 잡지를 출간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이 잡지를 출간하면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으로 인해서 5월 1일이 어린이날의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호주는 365일이 어린이날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아이라 그러면 자다가 부쩍 일어나고 그 출동 기상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기동대가 다다다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강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들을 존중해서 어린이라고 했는데 이 이라는 말이 경어래요. 그래서 어린이를 소중히 대하라라는 뜻으로 어린이라고 붙입니다. 장차 우리나라의 가문과 세계 믿음의 유산이 돼 소중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으니 이것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잘 돌보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의 어린이부서는요,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를 합친 유초등부를 지정하고 있고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학생회와 청년부의 그 부서로부터 이탈하고 싶어하는 학생회와 청년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학생의 날이 없잖아요. 선물을 안 주잖아요. 선물을 왜 안 주냐고, 왜 청년의 날도 없고 학생의 날이 없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면 그 시간에 저는 매우 바쁜 시간을 뛰어갑니다. 모른 척 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기념 예배는 드리긴 하죠. 그러니까 어린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 모두가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영혼이 생기로 가득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옛말에 삶에 있어서 깊은 행복이란 무엇이나 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말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하고 하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부모 공경 계명으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있겠지요. 창세기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가득 채우는 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즉 공경할 부모님이 계시고 공경할 부모님과 공경하는 자녀가 있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가정을 봅니다. 야곱은 굉장히 자녀가 많았지요. 그런데 창세기 33장 10절에서 보면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46장 30절에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형과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죽다 살아나죠. 그런데 또 죽었다고 믿었던 그 요셉이 또 살아났을 때 내가 내 얼굴을 지금
본이 죽어도 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부모, 형제, 자녀, 그러니까 부모, 형제, 또 자녀의 얼굴을 보니 행복이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을 오늘 성경에서 보셨죠. 40절에서 52절까지 조금 긴 듯하나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을 하셨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사랑을 받으십니다. 유대 때 12살은요, 소년에 대한 교육이 어른 시기로 들어가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소년들은 13살이 되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성인이 되는 나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제 유대 소년으로서 성인식을 1년 앞에 두고 있는 12살의 나이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유아기 시절의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이 도입 부분으로 써있는 이 본문은 예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음으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데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수도에서 매해 지켰던 세 개의 절기 중에 하나죠. 이게 초막절, 오순절, 6월절 세 개 중에 하나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모들께서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이렇게 살았던 가족들, 그런 가족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절기를 지키러 가죠. 6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해요. 3월 말이나 4월 초경에 자리합니다.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이 나오는데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송축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때 남자들은 참석을 하기를 요구를 해요. 그렇지만 여성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함께 갔잖아요. 마리아가 갔다라는 것은 그 가족의 경건성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부터 여행은 일반적으로 3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그 여행을 무리로 지어다녀요. 이 특별한 사건에서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지요. 하루 동안의 여행을 한 뒤에 그의 부모들은 예수가 무리나 친척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냥 일명 말하면 아기가 실종된 거예요. 못 찾았으니까. 그쵸? 부모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여행물에서 벗어나고 하루는 엄마 아빠가 올라오고 하루는 아기를 찾으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3일이 된 겁니다. 예수의 부모들은 주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합니다.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랍비가 있는데 애기들이 이렇게 발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들이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고 일상적인 일이긴 했었지만 아주 특별한 것은 예수가 나이가 어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예수가 하나님에 관해서 놀라운 지식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미 예수는 생애 초기 때부터 키와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면 예수의 부모는 그때 일어나고 있던 일을 보고 심히 당황했어요. 아기가 없어져서 실종 상태니까 심장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겠죠. 그래서 감정적인 고민이 생겼고 근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자라나고 있는 아이에게 왜 부모가 근심하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주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집니다. 성전은 경배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더불어 같이 중요하게 교훈과 가르침을 받게 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가르칠 소명을 갖고 계셨고요. 지금은 12살이긴 하지만 이처럼 가르치는 것이 주의 주된 사역이 될 그날 그리고 곧 오게 되고 또 이미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이 표현은 주를 보내시는 하나님과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한 밀접한 관계성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분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이른 시기부터 자기 자신의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이해합니다. 또 내가 해야 합니다. 라고 말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 자신만의 길을 갈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같이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예수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에 관하여 설명하는 바로 이 부분이 유아시 요점 부분인데, 예수는 부모님께 말씀을 쭉 보면 순종하고 따라가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든 사건을 그녀의 마음에 이렇게 두는 것 뿐이었어요. 예수가 사역하는 것은 당시에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동일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은 유일무이하십니다. 때때로 주의 방식은 평범하지 않아요. 예수의 권위를 보여주는 시적인 표현이 되기도 하고 적절한 타이밍도 같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인내하기도 하고 적절한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물론 주는 주님 자신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보다 앞서서 선지자가 나올 거를 알고 있을 때 기다립니다. 그리고 대략 17년 정도 이후에 세례 요한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죠. 예수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거나 주의 시간이 되기 전에 발을 옮기기 시작하는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께 명령해서 부르신 일들만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행하라고 부르실 때만 그때만 행하고자 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졌어요. 책을 읽다가 이 대목을 딱 봤는데 그렇구나. 내가 생활하면서 내가 행할 그 타이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되겠구나. 단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고 알게 하실 때 그것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데 맑은 영혼이 있을 때만 가능하겠구나 라고 늘 그래서 긴장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의 태도들과 모습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의도의 우선순위를 갖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가 자신의 삶을 사시는 방법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보여주는 이 방법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해가며 볼지,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부르시는 이 목적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수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아주 능동적이게 되고 또 그 일을 위해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간혹 우리는 예수 부모가 직면했던 것과 비슷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주의 권위는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주가 갖고 있는 소명과 또 주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볼 때 예수의 부모님들이 간접적으로 주를 막 이렇게 꾸짖었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대답으로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권위와 주장들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성이나 인성에서도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셨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유일무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당시 관습에 맞지 않은 놀라운 일들을 때때로 행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권위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아가는 점에 있어서 창조적인 그런 행동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처음부터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게끔 또 하십니다. 이런 이유에 인위적인 이런 예가 있죠. 인위적으로 막 열린 예배가 되게 하려고 막 애를 쓴다던가 그래서 그걸 막 고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생각을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성도들의 양육하는 것을 가벼이 여겨서 그것을 여겨서 논리적인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토론이 예배의 스타일이나 분위기에 있어서 중심이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혹은 예배에서 음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은 다른 무엇이 예배의 중심을 이루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말합니다. 때때로 새로운 방식의 사역을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류의 사역을 할 것에 대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치면서 교회와 우리 부모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할 것을 권합니다. 성전은 고대 유대교회에 있어서 예배와 나눔의 공적인 장소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생활 속 깊숙이 침투가 되어서 섬김과 나눔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교육으로 교회 울타리에서만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교회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움직이는 생동감이 숨쉬는 그런 사역에 앞장서고 서로 공급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서로 부족하지만 나누고 서로의 필요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근원을 공급하기 위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배워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두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서로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런 성숙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불화를 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심혈을 기울여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대화를 많이 갖는다든지 말하는 것을 들어준다든지 그에 대한 리액션을 갖는다든지 해서 서로의 영혼에게 힘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가족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얽혀있는 교회 지체들의 영혼의 형제됨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우리와 같은 믿음을 공유하지 않은 가족과의 불화가 예수께 나오는 것부터 생겨날 수 있는 것 또한 보여줍니다. 이것이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의 고통이겠지요. 서로가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전문직이나 또는 일반직, 선교사, 사역자 이런 일들을 갈 때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지팡이가 되어주는 부모님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가는 것을 내버려둘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며 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평상시에도 가정에서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에 대해 가치를 두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잘 반영을 시켜줍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20대가 되면 소망을 갖고 빠져나와서 이렇게 중간 시기로 접어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유용한 영적인 묵상을 하지 못한다고 어른들은 가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기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굉장히 신실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어린아이가 되어서 떼도 쓰고 싸움도 하고 큰소리도 냅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근심이 앞서긴 하지요. 언젠가 10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14살 때는 딱 1분 동안 하나님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1분이 지나면 하나님이 왜 당신을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아스럽게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16살 때가 되면 무언가를 결정을 내리는데 그 선택은 용기를 내는 그런 선택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이니까 그런 데서는 예외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외라고 취급받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자 추구하고 있는 12살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만약 격려를 받으면 얼마나 잘 묵상할 수 있는지를 종종 잊게 되어집니다.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중에 제일 어린 애기가 유초동부에서는 한나, 이레나가 되겠지요. 영유아부에서 우리 애기들 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커피 브레이크 할 때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아이들의 관심이 적용 질문을 하거나 기도를 말을 하라고 할 때 그 아이들의 관심은 생활에 있지 않은 그들의 영혼의 가치를 두고 대답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통하여 많은 도전을 받고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배우는 것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은 교회에 소속을 하잖아요. 영유아, 초등부 학생 이렇게 소속부서나 부모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이는 그 과정, 또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격려받고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저희들은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는 납비들과 더불어 같이 앉아 계실 수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자녀들이 갖고 있는 잠재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면
그들이 반응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자녀들과 관계를 또 맺는다면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가치관은 신앙 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교육은 100년째 대계라고 하잖아요.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가정교육, 신앙교육, 교양학교, 인성교육, 학교교육이 필요합니다. 유아교육에서는 아동학자들이 3세에서 7세 기간에는 평생을 좌우할 인격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어리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아기가 어려서 좀 크면요, 아직 말을 못해서 말을 하면요, 늦습니다. 아기는 응애하고 나오는 호흡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교육으로 성령께서 함께함을 알게 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쉐마를 가르쳐서 인성과 또 신앙교육을 함께 하는데요. 제가 이거 안 늘려다가 읽어볼수록 나 참 부족한 부모같구나를 생각해서 제가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15가지입니다. 첫째, 남보다 뛰어나라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해달라고 가르치세요. 둘째, 배우기 위해서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대요. 셋째, 몸을 쓰는 일보다 머리를 써서 일하는 것을 가르쳐준대요. 넷째, 싫은 일은 하지 않도록 하지만 한번 시작한 일은 최선을 다하라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 배움을 중단하면 20년에 걸쳐서 배운 것도 2년 만에 잊어버리대요. 여섯 번째,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쌍방이 쉽게 하고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쌍방을 살린대요. 일곱째,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준대요. 여덟 번째, 아이를 혼내주는 날에도 재울 때는 따뜻하게 안아준대요. 아홉 번째, 평생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어릴 때 충분히 놀게 한답니다. 열 번째, 친구를 택할 때는 한 단계 높게 선택하라고 가르친대요. 11번째, 자녀에 대한 최고의 형벌은 침묵이래요. 12번째, 자녀를 위협하지 말고 벌을 주거나 용서하래요. 13번째, 정해진 일을 정해진 기간에 해내는 습관을 길러가도록 가르친답니다. 14번째, 집안에서도 내 것, 남의 것, 우리 것, 이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친답니다. 15번째, 남한테 받은 피해는 잊지 말되 용서하라라고 하고 또 남에게 받은 은혜는 반드시 기억하여 갚으라고 가르친답니다. 훌륭하죠? 이러면 백전전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기가 말을 할 때부터 부모님이라는 말을 배웁니다. 혹은 그 전에 엄마, 빠빠 이러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남들한테 얘기하면 그래, 나도 우리 애가 천재인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근데 맞거든요. 그렇게 부모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 예수님, 아멘이라는 말과 함께 가르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라면서 기도하는 어린이로 시험과 고민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가르쳐야 합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를 기억하죠. 카네기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철저히 배웠대요. 또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도 어머니께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책에 나옵니다. 인성교육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사랑은 아무 때나 한 번 했다고 아이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쌓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가정교육 속에서도 신앙과 지혜와 지식을 돌려주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쓰고 또 그것을 가치를 주어야 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라고 합니다.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한 아이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서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 6장에 나왔던 이 이야기는 어린이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세우시고 이루시기를 내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안아주셨다라고 합니다. 안수는 목사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야곱시대나 때 보면 아버지가 아이들에게도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며 안아주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면서 안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맑은 영적인 부모님도 또한 되어져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녀를 대해야 할까요? 자녀들을 내 자손처럼 여겨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아이가 크게 커서 장성하여 출가였기에 나는 자녀가 없어요. 또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기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돌아보면 교회에서 어르신들은 청년들이 자녀가 되어지고 청년들은 밑에 보면 후배들이 자녀가 되어지고 그 후배들은 그 밑에 보면 아기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자녀가 되어집니다. 서로가 꿀꺽하고 생깁니다. 꿀꺽. 그래서 그게 그 아이들의 인성이 되는 거예요. 자녀는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아요. 깊이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는 생애 모두 통틀어서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또 사춘기로 반항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축복받도록 나의 아버지로 나의 창조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은 모디 선생님은요 부흥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어떤 4세 아이가 요즘도 선교사로 활동하는 것을 제가 기사로 또 한번 보았으니까 찾아봤거든요. 그 얘기가 놀 때마다 없어져서 보니 성전에 가서 앞에 있는 십자가에서 들어오는 그 빛을 보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디서 놀고 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랑 놀아줬어. 천사가 오늘은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선교사가 되었고 세계의 많은 낙후된 그런 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믿게 하는 목숨과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영혼은 나약하면 어리지 않아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애기들이 노아나 하람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애기들을 한 주라도 커피 브레이크를 걸으면 오늘은 왜 커피 브레이크 안 하지? 이러고 쫓아다녀요. 그래갖고 과자를 먹고 싶어? 아니 형아들은 왜 커피 안 하지? 이래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말이 짧아서 다 표현을 못하지만 커피 브레이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꿈을 심어주고 헐벗고 굶주리는 영혼들을 알게 하고 도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또한 지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도님, 부모님, 또 미래의 부모가 되어질 우리 청년 여러분, 자녀들은 국가의 미래고 교회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을 기초로 반드시 키워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 제가 누차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반드시 알게 하여야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생각과 품었던 그 마음들을 그런 거죠. 우리 애기가 막 너무 어리다 보니까 아까워서 막 발도 디디지 못하게 하고 막 아까워서 막 이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키웠지만 그렇게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가 우리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얘는 어디가 당당하게, 힘차게, 굳세게, 굳건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본적인 삶을 충실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인성과 사랑의 방법을 교과서 삼아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